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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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믿음을 사용할 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맷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사람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결혼도, 돈도, 또한 여러 가지 그 사업도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이 많죠. 사람이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하면 된다고 기성세대는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준비만 한다고 나중에 일을 더 잘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만을 연장시킬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결혼도 일찍 할 수 있었고 돈도 일찍부터 벌 수 있었고 일찍 어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회가 기다리는 기간을 길게 연장시켜버렸어요. 사람은 차라리 모를 때 무엇을 해야 용기와 배짱을 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죠.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이 강력히 임하셨을 때 저도 못 모르고 남들이 겁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가. 제가 지금 돌아보니 성령이 강권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왔을 때 앞뒤 전후좌우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바로 받았어요. 아마 주변 상황을 생각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게 목사감도 아니고 부족한 거 투성인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하셨죠. 하지만 겁을 먹고 이거는 좀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박사를 좀 딴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목회학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전도사 시절부터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고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석사까지 마치고 이만하면 그만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이 들어서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꼭 박사를 따야만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길을 가셔야 될 분들이 또 계시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대단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학교에 나오실 분들 이런 분들은 박사 학위를 받으셔야 돼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목사님이시라 할지라도 그죠?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후진을 대학에서 양성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박사를 따시는 게 맞죠. 저는 그런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과 성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령의 강한 능력 이것이 임할 때 무엇이든지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아니면 사람의 눈치나 이런 걸 보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소심한 마음으로는. 문제는 기성세대 중에 어른 중에 어느 누구도 젊은이들에게 지금 할 수 있다 해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사울왕과 같죠. 사울왕은 기성세대를 대표하고 다윗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데 사울은 자기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면서 다윗에게 너는 그와 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말을 했다면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다윗에게 어리기 때문에 싸우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이죠. 사울은 어른으로 젊은이들에게 틀린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육적 거구의 그러한 사람과 다윗
16살 정도의 그 아주 연약한 그런 아무런 무슨 실력이 없는 창검을 잘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데 그렇게 조그만한 소년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면은 저도 얘야 다쳐 안 될 건데 이렇게 저도 말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전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일이 나이와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나이가 많아도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한참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정말 믿음도 더 담대하고 못할 게 뭐 있어 죽으면 죽으리다만 이렇기도 하는데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상당히 필요해서 성령께 의탁해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선입견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해야 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과연 그 많은 공부가 꼭 필요한지, 그것이 유익한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꼭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과연 공부가 무엇이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조선시대처럼 인생의 절반을 과거 시험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을 준비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일까? 현재 교육과정은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는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남자가 공부를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결혼을 하려면 30살이 넘거나 아무리 빨리 집안이 형편이 좋고 아주 머리가 좋고 실패를 한 번도 안 하고 계속해서 쭉쭉쭉 간다 해도 27, 8살이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 젊은 시절이 가는 거죠. 우리가 초등교육을 단축하든지 중고등 과정을 단축하든지 만 20세 대학을 졸업하게 하는 것을 또한 고려해 봐야 하는데 차등을 두면 되겠죠. 뛰어난 사람들은 좀 일찍 학교로 들어가고 뭐라 그러죠? 월반이라고 하나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뛴다든지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TV 강사 강미경 씨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가요 사키와의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들의 지론은 공부는 돈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아마 어떤 부분은 거기에 반발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결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진로를 생각할 때 진로와 돈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데 인류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애초부터 인터넷으로 책 장사를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존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제는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여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재밌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진로와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될 듯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진로를 결정했고 그것이 당신의 경제적인 독립과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은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인데 만일 기회가 이미 왔다면 공부를 굳이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20대 초중반에 목회에 뛰어드는 이런 분들 참 부럽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 목적의식, 목회의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지 목회의 기회가 이미 왔다면 신학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죠. 아니면 목회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대개는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가서가 아니라 좀 늦게 만학도들이죠. 그런 분들은 목회를 하시면서 저도 그 측에 낍니다만은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교를 계속 다니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자주 인용하는 이제 진부한 말이 되었겠지만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학업에 미련을 갖지 않고 중퇴를 하죠. 아마 그 부모는 반발을 했겠죠. 그러나 부모들은 대부분 아주 보수적인 경우가 많죠. 둘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맹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면 충분한 준비가 되는 걸까? 젊은 신학생이었을 때 어른 목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들은 사람이 목회를 하려면 경험과 인격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 당시 어른들의 말씀이 참 옳은 것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인격, 경험은 이해를 하면서 얻으면 되는 것이고 인격은 기다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죠. 세월이 지난다고 인격이 특별히 쌓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인격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인격이 생겨지지는 않죠. 인생의 중요한 일은 인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이었어요. 인격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럼 사울왕은 인격이 부족해서 골리앗과 싸워보지 못했다는 것일까? 지금 제 인격이 20대, 30대보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그 부족함이 젊기 때문인 것처럼 길을 걷기를 좋아하는지 잘못된 부분이죠. 사울왕이 다윗의 길을 끄끄리게 했던 것과 비슷하죠. 사울은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음을 말하기보다는 할 수 없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아직은 일러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왕이 그를 믿어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믿음은 사람이 나를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별도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참 교육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교육은 실력과 배짱을 키워주는 것이 참 교육이라는 것. 실력을 키워주는 것, 음악을 공부하든 경영학을 공부하든 예술, 미술 이런 걸 공부를 하든 무엇을 공부하든 참교육은 실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키우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키워준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었죠. 제자들이 가장 좋은 스승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을 지켜보면서 배웠죠.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면서 배운 것이죠. 그것이 참교육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가요사키는 주장하기를 지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부동산을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논란이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요사키에게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실력을 키워줄까? 선생님들에게 일임을 하면 그들의 실력이 키워지는 것일까? 교수들에게 일임을 하면 교수들이 젊은이들의 실력을 키워줄 것인가? 왜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 옛날의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쳤는데 지금의 교육은 학교에 전적으로 일임을 하죠. 그러나 과연 학교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한 실력과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들을 학교가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신앙에 입각한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올바른 것을 학교들이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그 면에 있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기려고만 할까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될 믿음을 왜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가르쳐주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그건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녀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원하는 부모가 믿음을 직접 삶 속에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가 직접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가 부모에게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인ventory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부모께 무엇을 배웠나?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예. 엄마 모험이 뭐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질색을 하시면서 그건 나쁜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건 위험해. 예. 그래요. 우리 옛 어머니들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 보수적이고 소심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모험을 하다가 죽을까봐, 그렇죠? 모험은 나쁜 것이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나겠죠. 아들아이나 딸아이나 그 순간 어머니가 질색을 하면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 오바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험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험이란 단어가 뭔지를 여쭤봤는데 그냥 단어만 보고도 깜짝 놀라시는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제 삶을 되돌아보면 좀 더 모험적이었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참교육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도중에 이루어지죠.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산 교육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자와 곰이 양을 낚아채갈 때 따라가려고 하지 않죠. 당연히 그런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쫓아가가지고까지 그런 담력이 있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양을 낚아채가도 양을 찾아오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해치려는 곰과 사자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죠. 다윗은 그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해서 터득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는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참으로 용맹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없죠. 인물란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도 참 믿음의 인물란이 있었던 것. 인물이 없었어요. 용맹한 인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받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없는 다윗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다윗이 된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다윗이 신앙과 연륜과 예배와 그런 것들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너무 개인의 야망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기보다는 기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이 묻어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기회는 병원이나 은행의 번호표와 같지 않다라는 것. 번호표는 그걸 뽑으면 내 앞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몇 명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지만 그게 번호표지만
그러나 인생의 기회는 번호표가 아니죠. 내 앞에 몇 명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량없이 점점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 내 앞에 몇 명이 끝나면 내 차례가 오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이 기다려서 얻은 것이 아니죠. 모든 조건이 맞을 때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많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의 생각은 우리 아버님의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데 먼저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를 기회가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지만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 믿음을 사용할 기회나 다른 조건과 맞춰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기회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는